이제 우리가 인생은 의외로 아름답다라는 타이틀로 이제 6번째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나눈 지도 한 달 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이 한 달 반의 시간보다 우리가 만나는 이 다윗의 시간이 더 빠르게 지나갔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들이 평소에 인식하고 있었던 그 다윗의 모습은 청년 다윗이죠. 그리고 더 엄밀하게 말하면 소년 다윗의 모습인데,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볼 다윗의 모습은 소년과 청년의 모습도 아니고 좀 세월의 무게를 힘겹게 감당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맞닥뜨리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에서 만나게 된 다윗의 모습은 적어도입니다. 적어도 50대 중반 이상의 다윗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5장의 본문을 읽었지만은 이 모든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3장부터 18장 아니면 19장 이 모든 부분들을 좀 다 조금씩 볼 필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다윗과 더불어 또 한 명의 사람에 여러분들이 더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롬이라는 사람이죠. 압살롬은 다윗의 그 아들들 중에서 되게 시선이 가는 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외모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좀 남달랐고요. 또 우리가 사무엘하를 읽어보면은 자주 발견할 수 있는 구절이 뭐냐 하면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하시고 자녀들을 낳게 되면은 뭐 모든 자녀들이 다 이렇게 사랑스럽고 예쁘고 하시겠지만, 그러나 좀 압살롬이 다윗의 어떤 시선을 잡는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뭐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말씀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도 뭐 자기 다음에 누가 왕이 될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압살롬이 왕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 그러니까 압살롬을 좀 우선순위에 두었던 건 좀 분명했던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성경에 언급되기 시작하는 부분들은 이런 다윗의 기대를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뜨리더라라는 것이죠. 압살롬의 이야기는 다윗이 그 삶 속에서 경험했었던 가장 나락, 큰 범죄, 그리고 그 이후에 가장 큰 은혜를 경험했던 그 이후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12장에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과 오늘 넘어간 그 사이에는 시간적인 갭이 상당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고, 또 그 안에서 여러 명의 자녀들이 나온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윗의 첫째 아들인 암논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그 여동생인 다말을 사랑했다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다른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우리들이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좀 다말의 미모가 상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암논이 다말을 너무나도 연모한 나머지 마음에 병이 났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암논이 다말을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자기의 방으로, 침수로 들어오게 됩니다. 간호해달라고, 돌봐달라고. 다말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암논을 간호하려고 했는데,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암논이 다말을 자신의 힘으로, 무력으로 제압하고 간음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의 장면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앞으로 넘어가셔서 13장의 말씀을 봅시다. 사무엘하 13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13장 15절 시작.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파악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암논이 다말을 정말로 사랑했다라는 게 아니라 자기 어떤 욕구,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밖에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말은 여성으로서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소식이 누구한테 들리는 거예요? 자기의 오라버니인 압살롬에게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압살롬의 입장이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다말을 향해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시선을 더 보십시오. 13장 20절에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리고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되게 시끄럽게 사건을 키울 수 있는 내용인데
압살롬은 그 다말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잠잠히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는 성경은 이야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조용히 하고 있어라. 이 사건을 마치 묻고 가려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23절을 넘어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만 2년 후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월의 흐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목격하게 됩니다. 2년 동안 압살롬은 잠잠해 있었을 거고요. 나머지 형제들은 어땠을까요? 그래, 큰일이라고 생각했었고 정말 형제들 간에 문제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압살롬이 자신의 형제들을 자기가 잔치 자리로 부르는 겁니다. 압살롬이 형제를 초청해서 잔치를 부르고 모두 술에 취하게 한 다음에 자신의 여동생 다말을 향해서 몹쓸 짓을 한 암논을 향한 복수가 이 파티, 잔치 안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일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복수의 칼을 갈아왔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압살롬의 성품이 어떤 것이다라는 거 좀 대충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정말 치밀하고 또 복수심이 강했었던,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이루려고 했었던 인물이 바로 압살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누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을까요? 압살롬이었겠습니까? 아니죠. 다윗이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간에 다툼이 벌어진다는 건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여러분들 뭐 뉴스에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대기업의 후손들이, 자녀들이 재산을 갖고 막 싸우더라. 여러분, 얼마나 좀 우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참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부모로서 그건 못 볼 짓일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거 보시면 다윗은 이미 암논과 다말 사이에 있었던 일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분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정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있었는데 그 사건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르게 표현하면은 다윗의 힘은 점점 빠져가더라라는 겁니다. 다윗이 강력한 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윗의 왕권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계속해서 왕권의 힘을 유지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힘이 빠지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쨌든 사건 이후로 압살롬은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갈릴리 동쪽 그술이라는 지역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무려 3년의 세월을 도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이 압살롬을 잡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적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경험했었던 사울이 자기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쳤던 것처럼 그런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렇게 도망치고 큰 사고를 치고 나갔었던 그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나쁜 짓을 벌인 압살롬이었지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라고 다윗은 인식한 것이죠. 이런 상황을 눈치챘었던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이 주선을 합니다. 압살롬과 다윗을 만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3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지만 막상 그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다윗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고는 싶은데 그런데 또 마음 한켠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분노가 있는 거죠. 형제들의 불화를 일으키고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또 2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여러분, 장장 5년의 세월 동안 아버지와 아들은 얼굴을 대면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얼마나 참 비극적인 이야기입니까? 내면에 분명 그리움이 존재했겠지만 또 서로를 향한 섭섭함과 분노도 사그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월 동안 압살롬은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좀 앞으로 넘어가서 오늘 본문의 현장에 1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15장을 가면은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에 한번 시선을 보세요.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1절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여러분들,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을 준비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군사적 준비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압살롬이 그 세월 동안에 자신의 군사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절 이하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서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사람을 불러 이르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문의 의미는 성문에 재판하는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재판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문이라고 표현되는 건 거의 재판소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사람들이 성문 곁을 올 때 압살롬이 딱 제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물고 네가 어떤 일 때문에 왔느냐? 그런데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 왕은 너를 위해서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어라고 압살롬이 중간에서 인터셉트하는 거죠. 그것을 가로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길목에 압살롬이 하는 말을 잘 한번 보세요. 4절의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4절 시작.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문 곁에는 누가 오는 거예요? 억울함을 가진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억울함을 가진 사람들이 왕을 만나러 갔는데 왕은 만나주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압살롬이 중간에서 끊었으니까. 그런데 압살롬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줄게. 내가 나에게 다 말하면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너에게 정의를 보여줄게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압살롬은 사람들 향해서 최선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좋은 사람이 되어줄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압살롬은 물론 왕자이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월권을 하는 것이죠. 그 누구도 압살롬에게 재판할 수 있는 권리를 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역할을 지금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모든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5장 6절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여론의 향방이 지지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다윗보다 누가 더 인기가 되는 겁니까? 압살롬이 더 인기가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로 넘어가면은 세월이 흐릅니다. 4년 만에 4년의 세월이 흐르고 성경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압살롬이 요청합니다. 여호와께 내가 서원한 곳이 있는데 서원한 게 있는데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한 것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라고 압살롬이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다윗은 선뜻 허락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겠다라는 거 얼마나 기특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여러분 헤브론이란 지역을 기억하셔야 돼요. 헤브론이란 지역은 어디냐 하면은 다윗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남유다의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헤브론이란 지역에서 왕이 된 거예요. 작은 동네에 왕이 됐다는 의미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아주 상징성이 강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으로 왕이 되었었던 그 지역, 그런데 그곳에 가서 지금 압살롬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내가 왕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다윗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의미가 있었던 그 지역에서 내가 왕이 되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곳에서 구테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글을 읽고 어떤 분위기나 상황을 배제하고 읽게 되면은 다윗이 그냥 배반당했구나, 아니 멍청했구나 이렇게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반란을 준비한 것을 왜 이렇게밖에 다윗이 대처하지 못했을까? 여러분들 근데 제가 처음에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명민했던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나이가 가면 먹어갈수록 힘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세월의 흐름이 분명 존재했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 판단력도 점점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밧세바 이후에 그 안에서 형제들 간의 난이 펼쳐지는 것이죠. 왕실에서 다윗이 차지하는 역할은 점점 축소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가운데서 가장 권력 의지가 강했던 압살롬이 자신이 보이지 않았던 그 세월, 10년의 세월 동안 자신의 세력을 키웠던 것을 다윗은 주목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12절을 보십시오. 이제 이 분위기가 어떻게 지나가게 됩니까?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여러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의 군대에 있어서 가장 큰 지략가, 마치 우리가 삼국지를 보면 제갈공명과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아히도벨이거든요. 아히도벨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윗의 브레인 역할을 했었던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아히도벨은 아주 명민한 사람이거든요. 대세를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역한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 돌아온 백성이 많아졌다. 여러분, 이제 성경은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정말 이제 지긋지긋했었던 도망자의 신세를 면한 것 같았는데 다시 다윗의 모습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윗의 전령도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민심은 다 왕으로부터 돌아섰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아주 다급하게 이야기하죠.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0절 이하의 피난 모습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30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의 모습을 글로 보지 마십시오. 상상하십시오. 다윗이 부하들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한 거예요? 빨리 도망가자. 근엄하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다급한 목소리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맨발로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윗은 30년 만에 다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근데 사울에게 쫓겼을 때는 어땠을까요? 힘이 있었을 거예요. 도망갈 힘이 있었다고요. 쫓아와도 그래 한번 잡아봐라, 이런 좀 우리 표현을 하면 맞짱 뜰 기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청년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나는 다윗은 청년 다윗이 아닙니다. 어깨가 축 처지고 뭔가 허리도 좀 굽었을 것 같고 뒷모습은 뭔가 좀 쓸쓸해 보이는 세월의 흐름이 명확하게 느껴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다윗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소식을 듣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또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31절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 상상해 봅니다. 다윗은 아히도벨의 능력을 알고 있었거든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갔다란 말의 의미는 이제 다시는 자기가 왕권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것을 부르짖으면서 했을까요? 기력이 다 쇠해서 정말 말 속에서 아마 쇳소리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봐요. 탄식 같은 기도.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다윗의 도피 생활은 정말 만만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젊었을 때는 여러분 잃을 것이 없는 다윗이었습니다. 잃을 것이 없으면 정말 당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 두려워진다는 거 아시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다윗은요, 초라해도 너무 초라합니다. 도피를 하게 됩니다. 16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여러분들, 다윗을 조롱한 사람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오게 됩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 시바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아주 융숭한 대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죠. 자신의 주인인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무비보셋에게 돌아갈 혜택을 자신에게 얻기 위해서 거짓된 이야기를 다윗에게 풀어갑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이제 판단력도 흐려지는 거예요. 뭐가 진실인지도 모르는 거죠. 쫓겨가게 되고 나이도 먹게 되고 참 두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5절 이후에 16장 5절 이후를 보게 되면은 사울 가문의 출신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쓸쓸하게 도피하고 있는 다윗과 그 신하들 향하여서 저주하게 됩니다. 돌까지 던지게 돼요. 그 저주와 돌의 내용이 뭐냐? 16장 7절과 8절 함께 좀 읽어봅시다. 7절 8절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 시므이가 다윗의 아픈 부분을 막 지금 후벼파고 있는 거예요. 아니, 노골적으로 비웃고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그 광경을 보니까 분개하는 것이죠. 저런 개 같은 시므이를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다윗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둬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저주하라고 했다면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시련과 아픔을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지은 죄, 그것에 대한 대가라는 걸 인식하고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구절을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인생을 좀 포기한 것 같은 느낌.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거죠. 그래, 저 사람이 나를 욕하는구나. 욕 먹어도 싸지. 자기 어떤 자존감과 자신감과 우리가 보았던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바닥, 더 깊은 곳으로 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짠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고 좀 기대했던 다윗의 모습과는 달라서 불편한 감정도 느끼게 됩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인생은 의외로 아름답다는 주제로 6번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음 주까지 나누게 될 텐데,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오늘이 제일 좀 제 개인적으로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말씀을 나누고 준비하는 것이. 왜 그런가? 우리가 이게 타이틀이 이거잖아요. 인생은 의외로 아름답다. 의외로란 그 구절을 빼면 인생은 아름답다. 그러니까 힘겹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그것을 발견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은 소망이 있고 아름답다는 메시지를 제가 추출해 내야 되는데, 오늘 다윗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정말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나도 힘겹고 정말 불쌍하고, 과연 이게 다윗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 속에서 찾아온 아픔과 좌절, 고난은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다 물어보면 각자의 아픔들이 다른데 그중 가장 뼈아픈 부분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바로 그것은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고 내가 신뢰하였던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것. 오늘 우리가 병행 본문으로 제시한 시편 3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시편 3편의 표제는 이렇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한탄하는 겁니다. 주님, 나에게 왜 이렇게 대적이 많습니까? 이 시편을 읽으면 표면적으로는 압살롬이 대적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2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많은 사람이 다윗을 향하여서 이렇게 비웃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비웃는다라는 거예요. 다윗이거든요.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하나님이 버린 자야. 하나님 너를 구원하지 않아라고 비웃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가 들어왔을 때 그렇게 날뛰며 춤추었던 다윗이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니까 네가 성전을 짓기 위해 그렇게 준비를 열심히 했다면서, 근데 너 지금 너의 모습은 왜 그래?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더 깊은 이면의 질문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는 왜 너의 피부치인 아들한테 배신을 당하냐? 너는 왜 너와 함께했던, 네가 그토록 신뢰했던 부하로부터 배신당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다윗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이야기들이 다윗의 주변에 넘쳐났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이런 다윗과 같은 경험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다윗과 같은 경험을 여러분들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는 늘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들과 대면한 삶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리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 현실들이 우리를 기다릴 때가 아주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땐 그걸 느끼지 못했어요. 어렸을 때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차피 나와 같이 많이 계산하거나 내다본 능력이 적었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내 마음을 이야기하고 속을 나누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조금 더 이렇게 이야기하죠. 더 큰 세상을 향해서 나가면서 더 큰 어떤 인간관계 폭이 넓어지면서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밑바닥을 보게 되는 거죠. 밑바닥이라는 표현 아주 정말 이렇게 여과해서 정말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만 어떤 사람이 이유 없이 나를 모함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나를 향해서 친절하게 대하지만 그 이면엔 정말 철저한 계산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고,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가 생존하겠다고 사람을 짓밟고 무시하고 죽이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너무 숱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경험되지 않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남들을 무시하지 않는다?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 삶의 현장에 들어가고 생존의 그 분투의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짓밟힐 때도 있고 짓밟을 때가 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시편 55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였다면 나는 참았을 것이다. 나를 짓누르고 그가 스스로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한 사람이었으면 나도 그를 미워했고 도망쳤을 것이다. 근데 그가 원수가 아니고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친구이며 나의 동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나와 함께 즐겁게 있었고 또 하나님 집안에서 함께 있었다. 이 말의 의미는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사람에게 아주 지독한 실망감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런 경험을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안 했으면 좋겠지만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답답한 건 뭔지 아세요? 이게 그 상대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잘못한 사람한테 잘못했어라고 요청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이 발생된 건 자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라고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분노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사람한테 아무리 소리쳐도 그 상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한테 더 자기의 상황을 유리하게 이야기할 뿐이라는 것이죠. 제가 그때 상황을 이렇게 복기해 보면은, 돌아보게 되면은, 야, 차라리 그때 분노 조절을 좀 잘해서 말을 하지 말 걸, 그런 생각을 해봐요. 차라리 하나님께 쏟아낼 걸, 어차피 외쳐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는데. 참 서글픈 경험이었습니다. 참 슬픈 경험이죠. 그런데 다윗은 좀 저와는 달랐죠.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는 자가 주님이시다. 나를 천만인이 에워서도 그래서 나는 두렵지 않다. 그러면서 간구하는 게 뭡니까? 시편 3편 7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전히 피난처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다윗이 사람으로 인해서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사람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이끄시고 위로하시는 것이죠. 다시 사무엘의 하의 이야기로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시바라는 사람과 시므이라는 사람은 다윗을 조롱합니다. 무시합니다. 저주합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 반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절친이며 아이도벨과 같은 모략가인 후세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후세는 역으로 압살롬의 진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위장 스파이가 되는 것이죠. 자신이 그리고 다윗을 제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을 주겠다고 압살롬을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에겐 누가 있습니까? 당대 최고의 지략가인 아히도벨과 후세 두 사람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두 사람의 작전이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릅니다. 당연한 것이죠. 한 사람은 다윗의 왕국을 무너뜨리기 위함이요, 다른 한 사람은 다윗을 회복시키기 위한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은 압살롬은 후세의 전략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윗을 살리고 압살롬을 파멸로 이끄는 선택이 되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의 제가 마무리하려는 이야기, 본문은 전쟁에 이기고 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무엘하 18장으로 한번 여러분 넘어가 보십시다. 이제 전세는 다윗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이미 승기는 다윗에게 다 굳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자신의 군대를 향해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8장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화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근시간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을 배반했고 철저하게 능욕했고, 그런데 그는 여기선 다시 아버지가 됩니다. 이 부분도 어찌 보면 나이를 먹은 다윗의 한 모습이 아닐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정말 이게 혈기가 넘쳤었던 다윗이었다면 아마 당장에 죽으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연륜이 있고 좀 더 그릇이 커진 가운데 이제는 그의 실수를 품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었었던 다윗의 모습을 아마 우리는 발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두절미하고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 도망을 치다가 자신의 그 치렁치렁한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게 되고, 그리고 결국 요압과 요압의 군대에 의해 아주 처절하게 살해당하고 많은 내용이 18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다윗에게 바로 전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요압은 전령 두 사람을 보냅니다.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을 시간차를 두고 보냅니다. 첫 번째 사람을 향해서는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고요, 두 번째 소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권을 당신이 지키게 되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은 질문합니다. 젊은 압살롬이 어떻게 됐냐? 그때 그 첫 번째 소식을 듣고 온 사람 압살롬의 그 소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소식을 들고 온 전령 구스 사람이 다윗에게 등장하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의 원수와 왕을 대적하는 모든 이들이 이 젊은이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왕의 원수와 왕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이 압살롬과 같이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윗이 알아들었어요. 압살롬이 죽었다.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33절 함께 읽어봅시다. 18장 33절입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인생에 있어서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그 압살롬의 이름을 이렇게도 많이 부르게 되죠.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었더라면.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게 정말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삶을 바라보면서 새삼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삶이 무기력했던가. 그리고 이런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였고요.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뒷부분을 가면 갈수록 다윗은 정말 노쇠하게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시편 3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 일어나소서, 구원하소서라는 그 외침이 우리의 말씀의 본문의 결말로 제시하기에는 뭔가 밋밋하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 속에서 주님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다른 시편을 보게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시편 37편은 아까 제가 경험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아주 사랑하는 친구를 통해서 들려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37편의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우리가 37편을 넘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827면에 있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20편 37편의 시점과 배경이 또 어떤 의도로 나왔는지 명확하게 우리 알 수 없지만 많은 구약학자들은 이렇게 예상합니다. 아마 다윗이 노년의 때에 기록한 시편일 것이다.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왜? 결국 그것은 풀과 식물처럼 시들어버릴 존재들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력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이 후대, 이 말씀을 읽게 될, 이 시편을 읽게 될 사람을 향해서 요청합니다. 3절 이하에 이렇게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런 분노와 아픔과 절망의 현실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요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37편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하나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4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다윗이 누구에게 들은 이야기일까요? 이제 60이 넘고 거의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내가 많이 책도 읽었고 내가 경험해서 내가 남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일까요? 이것은 철저하게 다윗의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의 인생과 경험에서 나온 진실한 이야기죠.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다윗의 인생은 넘어짐의 연속이었었습니다. 실패의 연속이었고 좌절의 연속이었으며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손으로 나를 영원토록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어떤 것으로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변치 않은 은혜와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저 경주, 대구, 저 경북 땅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런 지진과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바닥은 너무나도 흔들리는 것 같다라는 거죠. 지진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 머리는 흔들리는 것 같아요. 소망을 발견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환경들과 정말 사악한 그 인간들, 나를 무찌르려고 한 그 인간들로 인해서 내가 무너진 것 같고 쓰러진 것 같은 그 자리. 그러나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며 붙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경험하십시오. 믿으십시오. 누리십시오. 여러분들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음은. 그렇게 여전히 다윗의 삶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붙드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양이 좀 방대합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겨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이 경험한 이 일이 지금 이 치열하며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비인간적이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 기준이 살아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흔히 경험하게 되는 일이 될지 모릅니다. 얼마나 비열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돈 하나 때문에, 그 이득 하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할지 모릅니다. 그럼 오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고백. 넘어지지만 우리는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오늘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편의 37편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23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심이로다. 우리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의 손을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좀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내미신 그 손을 의지하며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